원래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기타 우리 예배를 도우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축복을 받는 그런 정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 달에 1월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하나씩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알았건 아니면 또 놓치고 있었건 간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힘차게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조직신학에도 보면요. 제일 먼저 뭐냐니까 조직신학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뭐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령으로 느끼는 부분이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와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정리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했는데 별로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 누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없고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로 바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왜냐니까 흑암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요 자꾸 뭡니까 흔들리도록 만드는 게 이게요 흑암이 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여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은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준비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속지 말고 이 부분을 정말 아주 힘있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여호와 이레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 가족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끌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애를 쓰거나 투정 부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우리가 외식을 하러 갈 때 이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드신 다음에 뭐 평상시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아버지 저 식사를 하러 갑시다 이러면요 아버지가 난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지 몰라도 안 가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 지금 배 부르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너희끼리 가거라. 그 우리가 아버지가 속이 정말 안 좋으시구나. 그냥 여러분들끼리 가면 안 돼요. 그 뭐냐 아버지는 지금 뭔가 좀 관심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잘 몰랐는데 뭐랄까요 이제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옛날에 안 저러시더만 왜 저러실까?
그 제가 아버지 소천하기 전에 하여튼 집에 가면요, 식사를 하러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안 가신대요. 너희끼리 가라.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기 먹으러 가는데 그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아버지 그럼 회를 먹으러 갈까요? 아니다. 너희끼리 가라.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관심 받고 싶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제 관심을 아무도 안 기울여주기 때문에 딱 내가 유일하게 내가 요 관심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거든요. 그때 제가 쓰는 레퍼토리가 뭐냐. 항상, 야,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인낭수에서 몸을 뜯었는데 너는 나한테 뭐 없나?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로. 저는요, 내가 생각나는 그게밖에 없어요, 맨날.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하는 말을 항상 그렇습니다. 아빠, 심청이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경 아닙니까? 아빠는 사지가 멀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늘 하는데 옛날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냐. 옛날에는 아빠, 나도 심청이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잘 못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느낌을 더 가졌는데 옛날에는 나이를 먹으니까 약간 느낌이, 똑같은 말은 느낌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빠, 뭐랄까요. 나도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빠, 심청이 아빠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에 안 드시거든 심청이를 딸로 삼으시든가. 뭐. 배째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제가 늘 그런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내가. 자주 합니다, 저는요. 근데 이제 그거 뭐냐니까 이제 제가 이 웃자고 하는 말인데 사실 제가 우리 그 딸한테 요구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제가 볼 때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 딸이 아빠는 그러면 한 거 뭐 있는데 이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도 할 말 없죠. 예컨대 심청이는 아빠를 위해서 인낭수에 몸을 뜯는데 그럼 아빠는 그럼 딸을 위해서 뭐 했는데요? 이러면 할 말 없지 뭐. 안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진짜 우리 딸이 인낭수에 몸 던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죠. 조금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집에는 어떤 딸이 아빠한테 선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주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원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지금 완전히 뭡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뭡니까? 지금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사는, 말하면 그 지경이 됐는데, 심지어 뭡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감이 없고, 심지어 그 안에 빠진 사람조차도 별 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가 타는 분은요, 내가 볼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과거의 신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오늘 메시지 주제가 뭐냐니까, 그것보다도, 근데 우리는요, 평상시에 내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덤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내게는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 들이지 못하고 조금만 환경에서 우리 막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뭡니까 도움을 줘도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하는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길을 가는 사람이 차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니 차 문을 열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아저씨 라이터 없습니까? 이래요. 아마 그 사람이 이 세상은 뭐냐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담배는 있는데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으니까 못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신호등에 이렇게 잠 서니까 이 사람이 똑똑 두드려가지고 나한테 혹시 라이터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저는 없습니다만은요. 저희 집에는 라이터하고 성냥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정전돼가지고 촛불을 못 켤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라이터나 성냥을 주면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그마한 걸 줘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너무 큰 도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과자를 한 개 사주면 애가요, 목사님 너무 좋아. 목사님 짱이야. 나 목사님 사랑해. 이래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래가지고 애야, 아파트 한 개 사줄까? 그럼 애는요, 별로 감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사탕을 하나 사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아파트 하나 사줄까? 아니면 내가 보석을 사줄까? 여러분, 애들은요, 별로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크기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러면, 그래, 내가 돈 좀 줄게 하면요, 감사합니다. 이래 하는데, 너 돈보다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니까, 구원 말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좀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진정으로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 죽었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도대체 뭔가를 잘 모르니까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하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나에게 실감으로 거의 다가오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저는 사실은요, 교회에 와서 구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솔직히 제가 구원에 대한 실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내 그리스도를 몰라서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요,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러면 살아나기 이전에 내가 죽은 상태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인지 이걸 내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과 그리고 뭡니까? 어떤 그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처한 그 영적 사망의 결과는 완전 저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생명의 결과는요, 완전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이 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정말로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진짜 영적 상태를 알고 나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요, 정말로 뭐랄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아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한 4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저주 가운데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가 안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단 내가 구원받은 거 놔두고서라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저주 가운데 살았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치를 떨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이게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 조그마한 도움을 줘도 너무 감사한데
그 조그마한 도움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일단 정상적으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아마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거는요 다시는 이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볼 때 내가 이 구원을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혹시 방법이 있다면 내가 방법을 찾는다면 내가 그 방법 속으로 진짜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런데 애들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세배하면요 세뱃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들은 뭐 세뱃돈 할 때 우리가 5만 원짜리를 주고 10만 원 주면 애도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애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릴 때 보니까 세뱃돈 주는데요 5만 원짜리 주니까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었던 거 10,000 원짜리 주니까 던져보고 동전 주니까 막 좋다고 받아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르니까 5만 원짜리 받으면 보통 엄마들 다 그러시죠. 그래 엄마한테 몇 개 놔라. 그럼 애들 어떡합니까? 잘 줍니다. 5만 원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엄마 가지고 있어? 이러면 주잖아요.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는 대부분 딱 가지고 있다가 닦아 쓰죠. 근데요, 애들이 크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크면요, 그래, 엄마한테 맡겨놔라. 이러면요, 싫어. 이러면. 그 말은 뭡니까? 5만 원짜리 가치를 이제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 저놈 자식이 저거 머리 컸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5만 원짜리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애들은요, 엄마, 그래, 맡기소. 그러니까 엄마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참 착하다. 엄마한테 잘 맡기고, 이러죠. 엄마가 잘못 오시는 거예요, 그거. 그 애가, 그게요, 5만 원짜리 가치를 몰라서 엄마한테 그거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애가요, 맡기라도 안 맡깁니다. 왜요? 아, 저놈 자식 저게 조그만 원 가지고 저거 뭐 딴짓하려고 하나? 아닙니다. 그게 애가 정상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맞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구원을 다시 이렇게 뭡니까?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진짜 감사하면요, 나는 다시는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겠다. 아마 여러분이 애가 소뱃돈 붓고 난 절대 안 줘. 하루씩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이 구원을 다시 내가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다시 놓치지 않은 길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는다면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요, 정상적으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뭐 방법을 찾고 안 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라면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내가 노심초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서 혹시 내가 조그마한 헌신도 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한테 소중한 게 내 주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말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와서 누구한테 야, 그거 맛있더라. 다음에 먹으러 가자.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이렇게 소중하고 크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조그마한 헌신한다,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이 안 되느냐? 사실은요, 내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아직도 잘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아마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구원받을 때도 감사했겠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뭐랄까요?
아마 처음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완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니고 죽을 뻔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뭡니까 시간표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걸요 절대로 이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심령에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 속성에 내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너무 참 감사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도 참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쓸데없는 쇼를 하실까? 이건 하나의 연극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제사를 명하는데 제사를 지내러 가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 같으면요 괜찮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도 죽고 아들 이삭도 죽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두 사람은 완전 죽은 목숨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은 목숨이요. 아들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중간에 갈등도 하고 수많은 의문도 가지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놓고 왜 이제 하나님이 또 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들을 죽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내 독자인데 100살 때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닙니까? 100살 때 어렵게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또 잡아가지고 죽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전도하다가 하나님은 정말로 이상하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쇼한 겁니다. 쇼.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애서 지금요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쇼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건들 대부분 다 쇼입니다. 쇼. 내가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요. 하나님만 거짓말 제일 잘하, 하나님 허풍 제일 잘 치시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여러분이 언약 잘 모르면 맨날 속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지금 정말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그죠? 열국의 아비로 삼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잘 못 누린다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요 일종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약간 이상하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의 뭡니까 연극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라.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가는데요 이 아들이 또 무섭니다. 아들 좀 이상하거든요.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있는데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져갈 제물이었거든요. 제물. 아들이 무섭니다.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단다. 글쎄요, 이 말이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했던 말인지 아니면 모르겠던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겠지,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뭡니까? 안정시키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야,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네 모리아산에 가면 하나님이 너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라 하더라. 이러면 이삭이 따라갔겠어요? 모릅니다. 뭐 따라갔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아마 그 안에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손대지 마라.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게요, 1차적으로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건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의 확장, 이걸 해 나갈 것인데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온 인류를 위해서 뭡니까? 이삭 대신 죽을 수장 그리스도를 내가 준비해놨다. 이게 나중에 성취되잖아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샀고, 그게 지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단 이름입니다. 제단을 샀고 그 제단 중심으로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후대에게 전가할 이 구원을요,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계속 뭡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요,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거는요,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이에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공덕이나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나는 평생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은 뭡니까? 천국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참 얼마나,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진짜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 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요, 그게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니까 옛날에 12절에, 12장에 했던 말씀,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번성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는 뭔 말입니까? 바로 마귀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완전히 정복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요, 세계복음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살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막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갈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어려움 통해서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자꾸 만드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 뭔가를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 구원의 비밀을 확인한 아브라함 가문에게 그 다음에 확인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의 뭡니까?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사단이 제일 먼저 여러분 건드릴 때 뭘 건드리지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사실을 건드립니다. 이것부터 건드립니다.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꾸 이 구원받은 사실을 건드립니다. 건드린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인데 내가 이런 다른 거 보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요한 1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뭐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요한 1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에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의 증거란 말은 뭐냐니까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속죄를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속죄받은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그걸 내적 증거를 하죠.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피의 증거입니다. 왜요?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 안 받은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 증거입니다. 물이 뭡니까? 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속죄라는 말하고 좀 다르게 이 물은요 일종의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인데 물 세례로 상징하는 내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속죄와 거듭남, 우리 죄의 씻음과 거듭남, 이게 한자로 말하는 속죄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이게 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증거란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여기에 감사가 생기고, 내가 정말 여기에 헌신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세 번째 증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첫 주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부터 내가 딱 붙들고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죠? 피와 물과 성경의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왜 하나님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직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증거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죠. 이 증거가 이 믿음 아닙니까? 이 증거가 모여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와 믿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의 열매가 막 나옵니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와도 문제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이미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아시겠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삭을 위해서 숫양을 준비했듯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과 신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요, 막 귀에 딱지가 안 났습니다. 자, 여러분 있죠? 제가 제안합니다. 싹 다 잊어버립시다. 한번 다시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때의 감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안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오늘 이 사실을 내가 한 번 더 누리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이거 기도합시다. 그러면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요,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축복들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건 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구원에 감사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구원을, 이렇게 구원받은 사실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조그마한 애한테 아파트 사줄까? 자동차 사줄까? 캐딜락 어때? 뭐 이러면 애가 뭔 말이지? 내 방에 가자. 초코파이 줄게. 애들요, 막 달려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표 주면 던지고 올 거예요, 애들. 이거는 필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거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린 게 아닌가? 한번 여러분 의문 가져보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하는 그런 축복의 올 한 해 첫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주로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두드리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하며 정말 앞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번 1월 달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항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행복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